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아, 제가 어릴 때 기억을 해보면 외국인들을 만나면 외국인들이 나타나잖아요. 그 동네 애들이 따라다녔어요. 신기해서. 일단 외모가 우리랑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그 외국인 입장에서는 참 난처했을 거예요. 예. 근데 가끔씩 저개발 국가에 뭐 선교지 방문이라든지 가면 비슷한 경험을 제가 합니다. 예, 동네 애들이 막 따라다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느낌을 받는데 요즘에는 그 외국인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해외여행도 많이 다니고 하셔서 그런지 외국인에 대해서 그렇게 낯설게 느껴지지 않고 또 어떤 지역에 보면 여기가 한국 맞나 이렇게 싶을 정도로 외국인이 굉장히 많은 그런 지역도 있더라고요. 어, 그런데 우리가 언어나 외모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익숙해져서 이질감을 덜 느끼는 시대이지만 분별의 차이라든지 그러니까 신앙 안에서의 분별의 차이라든지 성향의 차이 이런 것들로 인한 갈등 또는 최근에 우리나라 국정이 굉장히 어수선하잖아요. 그래서 정치적 견해 차이 때문에 있는 어려움들 이런 것들은 오히려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뭐 대세가 있었어요. 그런 대세가 있으면 특별히 그 대세와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이 전체주의 문화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자기 주관, 자기 생각, 자기 성향 이런 것들을 잘 표출하는 표현하는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그 자기 개인의 어떤 생각들 이런 것들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어떻게 보면 그런 오히려 다양성의 시대라고 말하지만 오히려 더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그런 양상이 우리 사회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냥 사회적인 문제만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서도 어려움이 될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강의의 5번째 시간으로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다양성 안에서 하나됨에 대해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본문을 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예, 제가 읽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함이시로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18절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안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오늘의 제아에 함께 상고하기 원하는 것은 능력자들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부르신 주님이 전능자시다 입니다. 주님께서는 위대한 일에 어울리지 않는 미천한, 미약한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존재입니다. 주님께서는 전능하시지만 당신의 대리자들을 통해서 일하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서 특별한 사람들을 구별하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들에게 권세를 주시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당신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셨지만 그 성육신의 목적을 이루신 이후에는 더 이상 이 땅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을 떠나실 계획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그 부르신 자들을 통해서 주님이 이 땅을 떠나가신 이후에 주님이 의도하신 일을
진행하길 기대하셨던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지명하여 세우는 일을 위해서 그 산이 정확하게 어떤 산인지 모르겠지만 그 산에서 밤이 맞도록 기도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주님의 일을 맡길 일을 할 사람들을 세우는 일이 굉장히 중요했던 일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주님께서 택하신 제자들의 개인들을 보면 전혀 탁월한 점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훗날 그들이 위대한 사도들이 됐잖아요. 그것은 그들이 워낙 탁월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위대한 일을 감당할 만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들을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위대한 사도들이 됐습니다. 사도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섰을 때가 20대였습니다. 20대 청년들 귀담아 들으세요. 사도들이 예수님 따라 나섰을 때가 20대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시작한 하나의 운동이었습니다.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새로운, 전에 없었던 뭔가를 이슈화하는 것을 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20대 청년들을 부르셔서 하나의 운동을 시작하신 거예요. 예수님 자신도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의 때 이 일을 주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젊은 분이었고 예수님이 부른 사람들도 청년들이었습니다. 아마도 제자들이 젊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것 같아요. 자기의 생업을 포기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비웃음을 당하는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따르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젊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그들이 위대한 일에 참여하는 자들이, 위대한 사도들이 되게 한 계기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신앙에도 이러한 청년성이 필요합니다. 나이가 젊어서 청년이 아니라 우리가 다 모든 것을 확인해보고 검증해보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다 알기에 걸음을 내딛는 것이 아니고 그저 주님을 바라보고 가는 것, 그것이 나이를 떠나서 청년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신앙의 이 시대에, 매우 합리적인 시대에, 모든 것이 계산되는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신앙의 청년성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선택할 때와 마찬가지로 허물과 흠이 많은 연약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큰 일을 도모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린 제자라고 하는 것, 제자화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많은 오해를 갖고 있습니다. 잘 훈련돼서 빈틈없이 일을 수행하는 사람,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내는 사람을 제자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없지 않습니다. 그럼 과연 제자가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갈릴리 촌놈들을 부르셔서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위대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의 의도는 어디에 있을까요? 주님께서 의도하신 제자화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업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무익과 무능한 자임을, 자기가 무익하고 무능한 자임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제자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제가 예수님 믿은 지 30년이 훌쩍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이구나. 주님께서 은혜로 이 무능한 자를 부르셔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구나. 이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참된 제자는 내가 무능한 자임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참된 제자가 아니겠습니까? 오직 주님께서 은혜로 나를 부르시고 주님이 권능을 덧입혀 주셔서 당신의 일을 해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고백하는 사람이 제자화된 사람,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아닐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부르신 자들을 그냥 내팽개쳐 두지 아니하시고 네가 알아서 해라 하지 아니하시고 준비시키십니다. 그리고 보내십니다. 12를 부르셔서 두 가지를 염두에 두고 부르셨어요. 첫 번째는 주님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훈련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사역하기 전에 배워야 됩니다. 누구로부터요? 주님으로부터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대사로서 세상에 나가기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배워야 돼요. 무엇을 전할 것인가를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일을 수행하는 방식이 아니라 어떤 기술적인 면이 아니라 주님의 그 마음입니다. 주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가, 그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을 때 주님의 마음으로 수행해야 하게 될 것이고, 기술과 능력의 차원이 아닌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고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방향이 잘못되면 뛰어난 기술과 능력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엉뚱한 방향으로, 어쩌면 정반대 방향으로 우리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는 그들을 보내셔서 당신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그 능력을 덧입게 하시는 것, 능력을 나타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양한 방편으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 양무리를 양육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일의 성격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능력을 덧입는 경험입니다.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능력을 덧입는 경험,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이것이 너무나도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것 없이 우리가 사역의 현장에 나가게 될 때 낭패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능력을 덧입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올곧이 자신의 능력만 가지고 일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낭패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부정적 경험을 통해서도 우리가 배우고 성장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사역 현장에 본격적으로 투입되기 전에 우리가 이 부분을 충분히 거칠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의지함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덧입을 때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겸손히 인정해야 됩니다. 오늘 제가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주님은 다양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동역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12제자를 부르셨잖아요. 12제자는 다양했습니다. 그들의 배경이 다양했고 기질이 다양했고 그들의 직업이 다양했습니다. 첫 번째 대립되는 두 부류가 있어요. 이상주의자와 현실주의자. 베드로는 이상주의자의 전형이었습니다. 반면에 빌립과 바돌로메 그리고 도마는 현실주의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부터 보면 원래 그의 이름은 시몬이었고 그의 직업은 어부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게바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셨어요. 돌을 뜻하는 말입니다. 헬라식으로 표현하면 베드로입니다. 아람어 표현이 게바이고 그걸 헬라어로 번역하면 베드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라는 이름에 익숙하죠. 그의 삶을 종합해 보면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는 그 이름값을 못했어요. 돌처럼 단단하지 않았습니다. 좌충우돌했어요. 그런 상당한 이상주의자였어요. 현실을 넘어서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무리를 최초로 최후로 걸어본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주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시니까 주님 나도 걷게 해달라고.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상주의자가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잘 몰랐어요. 자기 자신을 잘 몰랐어요. 정말 목숨 걸고 예수님 위해서 살 줄 알았어요. 다짐했거든요. 근데 다짐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3번 부인하잖아요. 예수님은. 이상주의자들의 함정입니다.
잘 계산을 못해서 자기도 몰라요. 자기 분수를 모르고 그런 경향이 있죠. 근데 은혜로 주님께서 그를 다듬으셔서 그를 사용하십니다. 나중에 그가 예수님에게 큰 쓰임을 받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현실주의자를 볼까요? 빌립, 대표적인 현실주의자입니다. 주님께서 5천 명을 먹이시는 사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물으셨어요. 의도를 갖고 물으셨어요. 빌립이 바로 딱 계산이 나오죠.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겠습니다. 아주 계산 빠릅니다. 더 냉정하고 계산이 빨랐던 사람, 제자 중에서 가장 냉정하고 계산이 빨랐던 사람, 이 빌립입니다. 그런데 빌립이 장점이 있었어요. 솔직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솔직담백하게 자기의 무지를 드러냈어요. 그리고 자세한 지식을 요구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요구합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습니다. 좀 보여주세요. 현실적으로 보여주세요. 이걸 요구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빌립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지금 너는 보고 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 보고 있다라고 확신의 답을 해주십니다. 또 다른 현실주의자를 볼까요? 바돌로메. 바돌로메는 바란 말이 아들이란 뜻이에요. 돌로메의 아들 이런 뜻이에요. 요한복음에는 나다네엘이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그의 본명이 나다네엘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올바른 표현, 종합된 표현은 돌메의 아들 나다네엘입니다. 나다네엘은 예수님을 전하는 빌립으로부터 예수님을 전해받았어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전해받았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냉소적 반응을 합니다. 내가 볼 때 나사렛? 그분이 나사렛 출신이야? 선한 것이 나올 수 없어. 그런데 주님께서는 빌립에게 간사한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자신의 의문에 정직한, 어쩌면 빌립과 유사한 사람입니다. 내가 이해가 안 되고 믿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 난 안 믿어집니다. 이해되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간사한 것이 없다 주님 평가하셨습니다. 또 대표적인 회의론자이자 현실주의자가 있죠. 도마입니다. 도마의 별칭이 요한복음에서는 디두모라고 나와 있는데 디두모는 쌍둥이란 뜻이에요. 아마 쌍둥이 형제나 자매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의심 많은 사람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 자리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셨을 때 도마가 그 자리에 있지 않았죠? 그래서 다른 제자들로부터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랬을 때 도마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겠노라. 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 당신들이 만났다고 하는데 만난 사람의 증언도 못 믿겠다. 매우 현실적으로 접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그 도마에게 나타나시잖아요. 맞는 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를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또 다른 두 무리를 볼까요? 독립파의 이론과 친로마파의 이론이 있습니다. 시몬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시몬이 많아요. 베드로도 시몬이죠. 여기 마가복음에서는 가나안인 시몬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누가는 셀롯이라 하는 시몬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셀롯은 당파의 이름입니다. 열심당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당시에 로마 제국의 지배를 이스라엘이 받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폭력을 동원해서 로마 제국에 저항하려고 하는 사람들, 유대인 극단주의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역사와 비교해 본다면 일제시대 때 무장 독립 투쟁을 했던 독립군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사람이 시몬입니다.
마태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레위라고도 하죠. 마태의 또 다른 이름이 레위입니다. 세리였죠. 자발적으로 로마 편에 서서, 로마 정부 편에 서서 유대인들로부터 세금을 걷어서 로마인에게 바치는 사람. 친로마파. 우리 역사 가운데 일제 지배를 받을 때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친일파. 독립군과 친일파가 한 주님 앞에 있는 거예요. 주님 참 독특하게 부르십니다. 그런가 하면 존재감이 강한 사람과 존재감이 약한 사람이 있어요. 주님의 제자 중에 탑3가 있는 거 아시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존재감이 아주 강한 사람들입니다. 변화선상에 탑3가 함께 했죠. 중요한 장면에 이 탑3가 함께 합니다. 그런가 하면 안드레, 작은 야고보, 다데오 이런 사람들은 별로 존재감이 없어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살펴봤으니까 야고보와 요한을 볼까요? 이 두 사람 형제간입니다. 아버지가 세베대예요. 세베대의 아들. 근데 이들의 이 별명을 주님이 붙여주셨는데 보아너게입니다. 보아너게는 아람어인데 우레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우레의. 우레가 왜요? 천둥 번개. 고고공 천둥의 아들. 보통 사람들이 아니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설명을 해줍니다. 비유대계 사람들을 위해서 우레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설명까지 해줍니다. 매우 다혈질적인 성격의 소유자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사마리아 사람들이 주님의 일행, 이 제자들과 주님의 일행을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유 때문에 영접하지 않았어요.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의 성전이 제대로 된 성전이다. 예루살렘 성전이 잘못됐다라고 믿기 때문에 주님 일행이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이유 때문에 나그네 대접을 하지 않은 거예요. 여기에 화가 나서 야고보와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나이까. 다른 말로, 편한 말로 한다면 주님, 불로 싹 쓸어버릴까요? 이런 뜻이에요. 대단한 사람들이죠. 이 야고보와 요한, 이 두 사람 중에 야고보는 사도 중에 최초의 순교자가 됐습니다. 요한은 가장 늦게까지 살아서 요한 계시록을 쓴 사람이에요. 이 이상 존재감이 강할 수가 없죠. 그런데 안드레를 보세요. 안드레는 베드로와 형제간이에요. 베드로와. 근데 안드레라는 이름은 헬라식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헬라식 이름을 가진 두 사람이 있는데 안드레와 빌립이에요. 어쨌든 안드레는 베드로가 수제자라고 하잖아요. 베드로를 예수님에게 소개한 사람이 안드레입니다. 여기 요한복음 1장에 보면 1장 40절에 보면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데리고 예수께 오니. 시몬 베드로를 예수님께 안내한 사람이 안드레입니다. 그리고 빌립에게 헬라인 몇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님 만나고 싶다고 찾아왔어요. 근데 빌립이 안드레에게 전해줘요. 그러니까 안드레가 주도해서 헬라인 그 몇 사람을 예수님에게 안내합니다. 안드레는 어떻게 보면 소개자, 중개인, 부동산은 아니지만 사람 소개하는 이런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 외에 안드레의 행적은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기 알페오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야고보도 많아요. 그래서 앞에 수식어가 붙습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라고 했는데 작은 야고보라고도 합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있었잖아요. 그 사람 아주 화끈한 사람이었던가 하면 아마 키가 작아서 작은 야고보를 했을 수도 있고 존재감이 작아서 작은 야고보라고 했을 수도 있어요. 이 작은 야고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에 대한 기록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존재감이 별로 강하지 않은 이런 사람의 전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데오에 대해서 여러분 좀 아세요? 베드로나 요한은 잘 알지만 다데오 잘 몰라요. 야고보의 아들 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데오의 이름이 원래 유다였어요. 그래서 아마도 가룟 유다가 예수님 배반한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원래 이름이 유다였는데 바꾸지 않았을까, 다데오로 바꾸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데오 역시 그 행적이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존재감이 작은 사람이죠. 자, 존재감이 강한 사람과 존재감이 약한 사람을 다 부르셨어요, 주님께서. 그런가 하면 배신자가 될 사람도 부르셨습니다. 누굽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은 유다 남부 지역에 있는 마을을 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지역, 유다의 출신지를 앞에 붙인 거죠. 왜냐하면 유다라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 출신 지역을 그 이름 앞에 붙여졌습니다. 유다의 행적, 유다에 대한 기록, 복음서의 기록을 보면 물질에 대한 욕심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물욕이라고 그러죠. 돈의 욕심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 자체가 어떤 액션을 취하도록 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 물질에 대한 욕심을 마귀가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쓰임을 받게 됩니다. 주님께서 죄의 만찬 자리에서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라고 하셨을 때 유다는 이미 자기가 약속한 예수님을 팔아넘기기 위한 돈까지 다 받은 상태였어요. 근데 예수님 거기서 그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반응을 했어야 할까요? 아주 천연덕스럽게 랍비여 나입니까? 아니란 얘기잖아요. 오히려 반문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성경에서 이유를 말씀하고 있지는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유다에게, 가룟 유다에게 주님께서 마지막 기회를 주시지 않았을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지 않았을까? 그런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적극적으로 체포하는 사람들의 길을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어둠 가운데서 누가 예수인지 몰라볼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뽀뽀함을 통해서 이분이 예수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줬습니다. 걸음을 멈출 기회를 주님이 주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그렇게 프로그래밍 돼 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그렇게 프로그래밍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분이시잖아요. 그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그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그대로 가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 욕심과 죄의 욕망을 마귀가 사용함으로 말미암아서 마귀와 연합되어서 그 길을 지속해서 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렇게 매우 다양한 사람들을 주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을 목격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도 매우 다양하잖아요. 첫 번째 신앙적 분별의 다양성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디서 신앙생활 시작했느냐? 형제자매님들이 서청주에서 시작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다른 어떤 지역교회, 다른 어떤 교단에서 신앙생활 시작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어떤 가르침을 받았을까요? 여러분 어떤 가르침을 받으셨습니까? 신앙생활 초창기에 그리고 이제까지 신앙의 여정 가운데에서 어떤 가르침을 받으셨나요? 그리고 어떤 신앙 체험을 했습니까? 이것에 따라서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신앙의 분별이 다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서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포용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름에 대해서, 분별의 다름에 대해서 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지역교회 이제 식구들이 됐잖아요. 그러면 한 지역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동역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는 통일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족교회에서는 모든 새로운 식구들에 대해서 디모데 성경반에 참여하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권한다 할지라도 나는 안 하겠어 하면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권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중요한 신앙적 분별에 있어서 신학적 분별에 있어서 어떤 아웃라인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우린 기질과 성향 그리고 은사의 다양성이 있습니다. 청년들 때문에 MBTI를 검사해 본 분들이 계시죠? MBTI, 성향 기질 검사입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여러 다양한 방식의 성향이나 기질 검사를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검사가 난 이대로 살 거야 내버려둬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시면 목적에 맞지 않습니다. 일단 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나의 성향의 기질의 장단점이 있잖아요.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이해도 필요해요. 저 형제님이, 저 자매님이 저런 성향 때문에 저렇게 행동할 수 있구나. 이런 목적으로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장단점이라는 게 있어요. 나의 장단점을 먼저 알고 장점은 살리고 단점을 보완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으로부터 구원받는 순간에 성령으로부터 각양 은사를 받지 않습니까? 은사에 따라서 상황을 보는 관점과 해석, 대처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교사 은사라면 무엇이 잘못됐는지 분석하고 다음부터 잘해야 된다. 이렇게 잘해야 된다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겠죠. 긍휼의 은사는 일단은 그 상황에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보듬어줘야 된다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서로 존중해야 될 다양성의 영역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직업의 다양성도 있습니다. 직업의 경험에 따라서 역시 상황을 대처하는 방식이 그 학습 효과라고 하잖아요.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일반 기업의 직업을 갖고 있는 분, 공무원인 분, 교사인 분, 사업을 하는 분, 자영업을 하는 분, 전업주부 이렇게 다양한 입장에 따라서 다양한 경험에 따라서 상황을 또 해석하고 접근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살아온 인생입니다. 살아온 인생과 처한 상황이 다양합니다. 어떤 가정 환경에서 성장했는가? 부모님과 나는 어떤 관계였는가? 지금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경제적으로 또 가족 간의 관계, 또 신체적인 건강의 문제, 여러 가지 어떤 환란이 임하고 있는가, 평안한가 이거에 따라서 우리는 다양하게 처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저 형제 왜 저러지? 저 자매 왜 저러지? 나의 상황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내가 그 상황에 처해보지 않았잖아요. 내가 그런 과정에서 성장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지 그가 잘못됐다라고 말하기엔 좀 곤란하죠. 세대 간의 차이도 있잖아요. 저도 이제 기성 세대가 돼서 기자를 많이 붙입니다. 저도 훌쩍 이렇게 나이를 먹어서 제 다음 세대들이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아요.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신앙의 선후배가 있고 세대가 달라요. 이해가 어렵습니다. 마치 다른 나라 사람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느끼십니까? 저랑 연배가 비슷한 분들 그런 느낌 있으시죠? 몇 살부터 이렇게 자르긴 어려운데 왜 저러지? 이해가 안 됩니다. 아마 저보다 다음 세대인 아래 세대인 분들은 저를 비롯한 윗세대를 볼 때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이해가 안 되니까 비하하는 말로 꼰대라고 하죠. 꼰대들. 서로 이해 안 돼서 그런 것이죠. 정치적 입장의 다양성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서양에서 발달해서 이제 우리나라에 전해졌습니다. 학자마다 견해가 다를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대 민주주의에 지대한 영향을 준 사람들은 개혁주의다. 존 칼빈을 이시로 한 개혁주의입니다. 존 칼빈은 자신의 교회가 대의민주주의로 이루어지길 원했어요. 그래서 장로정치 체제를 고안해냈는데 그것이 성경적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장로들을 회중이 선출하고
장로들에 의해서, 선출된 장로들에 의해서 교회가 치리되는 교회, 그것이 개혁주의 교회였습니다. 그것이 근대 민주주의에 적잖은 영향을 저는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좌익, 우익 또는 좌파, 우파라고 하는 용어를 우리가 쓰고 있는데 기원을 아세요? 여러분, 프랑스 혁명이 있었죠? 1789년 프랑스에서 엄청난 사회적 소요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국민의회가 있었는데 혁명파는 좌측에 앉았고 왕당파는 우측에 앉았어요. 그래서 좌익과 우익이 시작된 겁니다. 현대 국가에서 좌익은 일반적으로 경제적 평등을 위한 정부의 개입을 얘기합니다. 그게 사회적 진보를 주장합니다. 우익은 경제적 자유와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옹호합니다. 시장 경제에 맡겨라. 국가가 개입하지 마라. 강한 자가 살아남아야 된다. 이것이 이제 우익의 입장이죠. 그리고 전통 질서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 이제 우익의 입장입니다. 민주정치가 이제 영국에서 발달을 했고 또 영국 식민지였던 미국에서 꽃을 피웁니다. 그래서 미국식 민주주의가 한국에 많이 영향을 줬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해방 직후에 미군정이 있었고 6.25 동란을 거치고 나서도 미국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그래서 우리 미국식 민주주의가 우리 사회에 뿌리 내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민주주의를 보면 정치 세력 간의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독재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려면 양측의 보수와 진보의 견제와 균형을 이룰 때 올바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입니다. 성도들도 당연히 어떤 편에서 서느냐에 따라서 정치적 입장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무엇을 얘기해야 할까요? 우리는 성경의 가치를 얘기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뭘 말하는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치적 견해를 어필하기보다는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될 것이고 그 결론으로 개인적으로 어떤 정치적인 입장을 취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당의 주장이 내가 생각하는 성경의 가치와 부합되는 것을 볼 필요가 있고 어떤 정치인이 내가 생각하는 성경적 가치를 잘 발현할 수 있을까를 보고 선택해 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어떤 정치적 입장을,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 발언을 한다면 다수의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과 반대 입장에 서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혜롭지 않은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성경에 초점을 맞추고 성경의 가치를 발견하고 순종해 가면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다양성 속에서 우리의 과제가 무엇일까요? 연합과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부르신 그 제자들을 온유하고 변함없는 사랑의 줄로 묶으셨어요. 우리는 차이를 극복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같은 주님을 믿고 있다는 사실, 한 성령께서 우리 각자를 이 모임 가운데 부르셨다는 사실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령의 하나됨에 대해서 권면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뭐라고요? 힘써 지키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러하듯이 우리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해야 됩니다. 그럴 때 연합이 이루어집니다. 존중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 대지에서 우리 살펴본 대로 결코 탁월하지 않은 오히려 무능한 자들을 주님이 부르셨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시대에 결코 탁월하지 않은 무능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관점입니다.
그래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거죠. 저 형제가, 저 자매가 적어도 나보다 낫다. 그럴 때 존중이 시작됩니다. 내가 그래도 우위에 있다고 생각할 때 절대 존중이 일어나지 않아요. 말로는 존중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진정한 존중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자격이 됐기 때문에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자격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주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세대 간에, 선배 후배 간에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성향 간에, 다른 직업 간에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교훈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위대한 일을 위해서 결코 대단하지 않은 오히려 평범 이하의 사람들인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은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9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그 어떤 영광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얻은 것입니다. 우리 이 사실을 인정하고 이 사실에 감사하고 자신을 부르신 부르심에 충성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신앙 역량이 더할수록 억울함이 커져가는지 아니면 감사가 커져가는지 우리 스스로를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억울함이 커져가고 있는가? 감사가 커져가고 있는가? 우리 주님 볼 날이 가까워질수록 뭐가 더 커져가야 되겠습니까? 우리 서로의 다양성과 다름을 인정해야 됩니다. 다름이 틀림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서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럴 때 연합할 수 있습니다. 통역이 그래야 가능합니다. 이건 개인 간에도 필요하고 지역 교회 간에도 필요한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넘어서 교단을 넘어서 사실 취해야 할 태도 아니겠습니까? 끼리끼리 이것은 자연스러운 방식이에요. 내 마음에 내 코드에 맞는 사람과 어울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방식이에요. 우리 육신이 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을 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육신의 소욕대로 하지 아니하고 육신의 자연스러운 방법대로 하지 아니하고 나와 성향이 다르고 어떻게 하면 대척점에 서 있을 수 있는 그 사람과도 손을 잡고 대의를 이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육신을 넘어서야 됩니다. 우리의 가장 강력한 적은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내 속에 있는 육신입니다. 육신적 욕망입니다. 육신적 소욕입니다. 이것을 극복하지 아니하면 우린 결코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육신을 극복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삶은 우리 속에 있지 않습니다. 그 삶의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사역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면 하나님께서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다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다 감지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셨다면 우리 걸음을 인도하셔서 우리 생애 가운데, 우리의 역사 가운데에서 그 일을 주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계획해 놓으셨네.
무엇이든 하리라. 당신과 함께. 옆에 계신 분 손을 한번 잡아주시고요. 네, 손을 잡고 부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한 번 더 찬양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우린 하나 되어 어디든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무엇이든 하리라. 당신과 함께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의 삶에 사랑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삶의 현장에서 저희를 당신의 사람들로 부르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연약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참여시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할 수 없지만 부르신 주님께서 전능하시기에 위로를 받고 저희가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저희가 다양한 사람들임에 감사드립니다. 다르기 때문에 함께 연합할 때 더 많은 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성령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될 때 가능함을 고백합니다. 저희가 한 주님, 한 성령 안에 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한 지옥교회에서 섬기게 하신 이유를 생각하고 동역함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